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하란에서 갈렙까지, 하란에서 갈렙까지. 역시 오늘 말씀도 재미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28장 도입하면서 끝났어요. 야곱이 닷단 아람으로 가출은 아니고 사실은 출가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튀인 거죠. 왜냐면 누가 무서워서?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근데 왜 부모가 하란에서 왔는데, 리브가 하란에서 왔는데 왜 닷단 아람이라고 하느냐? 닷단 아람이요, 이게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아람어가 진짜 오래된 언어인 것 같아요. 근데 닷단 아람이란 단어의 뜻이 하란의 들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들판이란 뜻인데, 이 아람의 들판이란 뜻의 닷단 아람은 하란 지역이거나 하란 지역의 주변으로 여겨져요. 사실상 닷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사실 거의 동일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 부두엘 얘네들이 하란에서 살다가 갑자기 닷단 아람으로 지명 바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닷단 아람은 하란이거나 하란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하란에서 갈렙까지인데 사실상은 부제를 짓자면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야곱 쟁탈전. 이게 더 재밌겠죠? 야곱 쟁탈전. 아니면은 12지파의 이름의 기원, 이런 거.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이 가나안,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가지고 닷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이제 일단 명분은 이래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왜냐면은 제가 설명드렸죠? 결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애들 중에 딸을 맞아들이면은 이스마엘도 그랬고, 그리고 네 형 에서도 그렇지만 문제가 되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맞이하지 말고 저기 라반의 딸, 그러니까 너네 언약의 족보로 가가지고 혈육 중에서 딸을 찾아라.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그래가지고 5절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닷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라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야곱의 종교적 정체성은 언약 백성보다는 약간 좀 이게 물이 탔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라거나 아니면 하란에서 옮기셨는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겠죠. 이 양반 약간 이 지역의 우상에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라반이. 그래서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오라비라는 이제 말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 오라비라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글에서는 오라비가 오빠, 오라버니의 낮춤말이에요. 오빠의 낮춤말이 또 오라비고, 혹은 남동생을 오라비라고도 해요. 남동생을. 그래서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이거나 혹은 남동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오빠일 것 같긴 해요. 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닷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닷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번엔 또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하나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는요, 부모님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스마엘의 딸은 그래도 가나안의 딸들보다는 가깝잖아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딸인데 어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의 딸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엔 또 이스마엘의 딸의 피가 또 에서에게로 또 들어옵니다. 이스마엘은 말씀드렸듯이 애굽 이집트의 피를 반은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피가 이번엔 또 에서의 후예에게로 들어온다, 이거죠. 한편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닷단 아람이 아니라 다시 또 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닷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야곱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무슨 뭐 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경찰이 있습니까? 그죠? 자동차가 있습니까? 혼자서 돈 얼만큼 쥐고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얼만큼 거리라 그랬죠? 걸어서 한 달 거리. 걸어서 한 달 거리인데, 걸어서 한 달 거리를 지금 혼자서 갈래니
이 야곱의 마음이 신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그 당시에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잡아서 죽인다. 그럼 뭐 경찰이 와서 수사해 줍니까? 아니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잡아 죽인다 빼앗아도 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밤에 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는 사다리예요. 사다리를 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가 자고 있는 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다리 끝에 하늘 땅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아요. 야곱이 언약을 받는데 첫 번째로 받은 게 바로 땅입니다. 땅을 언약으로 받고, 두 번째는 자손의 언약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 하냐면은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 하면은 단수가 아니죠.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제가 이것을 통해 보건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한다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이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근데 또 나중에 뭐로 해석이 되냐면은 한 여자로 또 번역이 되거든요. 해석이 돼요. 여자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할 때는 그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말하면 신자, 언약 공동체에서 나타나신 메시아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언약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예수가 나시니까.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하거든요. 본 가지, 참 감람나무, 이 가지가 꺾이는 것이 이방인에게 풍요함이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말씀은 야곱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또 야곱이 낳게 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다른 이름은 또 이스라엘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손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15절에 안전이에요.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다. 이렇게 안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형도 무섭고, 또 주변에 있는 들짐승, 만약에 혼자 여행하다 사자 만나면은 게임 끝. 짐승도 무섭고, 또 강도나 살인자들도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게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이곳이 바로 천국 가는 문이구나, 즉 하나님의 집의 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 17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호와가 계신 곳을 잠자고 있었다 이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자기가 누워있던 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이제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는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했어요. 벳엘 하면은 벳은 뭔 소리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벳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이제 20절에 야곱이 사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지켜주시고 먹을 거랑 입을 거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이게 야곱의 관심사예요. 그때 가면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약하면은 섬김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신앙을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이 11조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또 멀어지죠? 왜냐하면 야곱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땅과 자손과 안전을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주겠다고 한 거는 섬김과 11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아니면 야곱이 더 많이 주려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라는 것은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게 사실 11조라는 양심 고백이거든요. 신앙 양심 고백.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 60세에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을 충분히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야곱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손과 땅과 할례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대로 너의 아빠가 내가 100살 때 나왔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야곱은 이제 실물로 보고 배운 거죠.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실물로 보고 배운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런 교육을 야곱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 아빠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조부의 하나님 이시구나. 그러면 에서는 왜 그렇게 실물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냐면 야곱이랑 나이가 같잖아요. 쌍둥이니까. 근데 에서는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가나안 딸 중에서 자기 아빠한테도 분명 교육받았을 텐데 여기서 한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교육받았을 텐데 자 하여튼 야곱이 섬김, 경배와 11조를 약속합니다. 자 그 다음 29장에 이 야곱이 드디어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요. 어디냐면은 이 하란 지역이죠. 터키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도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러보건대 지금 라반이 하는 일은 역시 목축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본 라반의 혈육이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굴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웬 청년일까 엘까가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만 입을 맞춘 다음에 소리내어 울며 그죠? 이거 오늘날로 하면 이거 성추행이 되나요? 자 그에게 이르되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이제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 그래서 생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의 아들이지만 어찌 내가 그저 내 일을 네가 하겠느냐. 네 품삯을 내가 줄 것이니 뭐 할지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대요. 그래서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 스스로 정해요. 딸을 주시고요. 대신 7년 동안 섬겨드릴게요.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약간 오리의 각인 같아요. 제일 힘들 때 보았던 혈육의 혈육. 그게 바로 자기 엄마의 오빠의 딸. 엄마의 오빠의 딸, 그러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달 동안 정말 겁에 질린 상태에서 걸어서 와서 처음으로 본 게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입 맞추고 그때 아마 제 생각에 꽂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섬겼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대요. 신기하죠? 신기한 타임머신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는 저녁에 잘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25절이 사실 창세기에서 제일 웃긴 문장인 것 같아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창세기에서 제일 웃긴 구절이죠. 그 사실 라반이요, 라헬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고는 슬쩍 그냥 레아를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또 뭐 전기불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아마 제 생각에 이 레아, 언니인 레아랑 라반을 서로 짠 것 같아요. 네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마라. 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태연하게 이야기하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선 안 하는 일이라. 네가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 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는 7년 동안을 섬기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 다 준 다음에 7년에서 14년을 섬기게 하려고 라반은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꾀를 썼는데 외삼촌도 요거 봐라, 그죠? 지가 뭔데 내 딸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편 이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전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누구에게 더 이렇게 마음이 대입되냐면은 이 레아에게 좀 더 마음이 대입돼요. 이제부터 이제 아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할 건데,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는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대신 자녀를 주셨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서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오느냐? 그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근데 여기서 돌보셨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셨다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벤이라는 단어는 이 라아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 라는 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이라는 단어의 이름은 여호와를 생략하면은 보아주신 아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신 아들 이란 뜻이 르벤이에요.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신 아들, 이게 르벤이에요. 근데 저는 또 이거를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라벤, 보다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데, 근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아라, 네 아들이다. 그죠? 이게 네 아들이야. 봐, 네 아들이야. 그럼 이제 누가 네 진짜 아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네 진짜 아내라는 거다. 봐라, 네 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르우벤이. 자, 하여튼 앞에 돌보다에서 같은 단어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보아주셨다. 그래서 보다라는 뜻과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보아주신 아들,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신 아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 르우벤이에요. 사연이 있어요, 이름마다. 자, 근데 또 다시 임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러니까 르우벤을 나 줬는데도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도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마는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은 샤마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들어주셨다 해서 이 시므온이 왔어요. 자, 다음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에게 이제 새 아들을 내가 낳아줬으니 내 남편이 나와 지금부터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는데 이 레위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연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라바예요. 라바인데 여러분 레위 할 때 그 위가 사실 위거든요. 레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레비디커스라고 하거든요. 라바에서 왔어요.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 의미의 레위라고 세 번째 아들 이름 지었어요. 누구랑 연합이냐? 남편과의 연합이에요. 그때까지 연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합하고 싶은 소망을 담아가지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르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자에서 왔어요. 그 praise,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에서 온 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이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레아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이 남편의 사랑을 내게로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기원하고 소망하는 이름들을 지어요. 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 괴로움을. 루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어주셨어. 시몬.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하고 싶어. 연합할 거야. 레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찬양하고 싶어. 유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참 레아의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말이 정신승리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죠?